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쪽,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참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가을 9월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심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귀하십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두루두루 나눠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또 아멘. 우리 앞에는 늘 사는 길이 열려 있어요. 어제 우리 그 케냐에서 그 목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그 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여기서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또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안성에 포도밭에 포도가 열린다니까 이제 저보고 좀 안내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더우니까 잠깐 팥빙수 들고 가시라고 팥빙수를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처음 먹어본대요. 원더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팥빙수, 아이스크림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고 먹고 여기 포도밭으로 모시고 왔는데,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포도를 처음 본대요.
포도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50, 60대가 지난 목사님들이고 지도자들인데 포도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포도를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야, 제가 거기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할 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포도를 좀 먹더니 먹는 것보다 구경하는 게 더 좋으니까 포도 만지고 포도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포도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똑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 처음 구경했다는 거. 참 우리 감사한 거예요. 아멘. 참 감사한 거. 자기 나라에 이 포도를 좀 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자주 제가 아니까 또 그분들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도를 좀 팔아줬더니 그래서 좀 5분간만 포도 재배를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서 꺾고지를 해야 되는데 꺾고지를 하고 나서 이것은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선교사님 막 통역하는데 거기는 마실 물도 없어.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 포도를 물 주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포도밭에서 찬양 부르고 난리 났어요. 덩치는 얼마나 큰지. 머리가 내 몸통만 해요. 포도밭에 막 찬양하고 난리 난 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하하하. 야, 참, 그래서 주여 저도 저렇게 좀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 길이 날마다 있어요. 그 살 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과 의지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생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값지게 사용하시고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애절한 절기교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나의 소유시고 나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셔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속했고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노예니까 죽도록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일만 합니다. 엄청난 노동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죽도록 노동을 해도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왕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열심히 애굽의 노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이 일을 했지만 결과는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신인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사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엄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주님은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산다면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는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해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해요.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했어요. 살인자, 이간질하는 자,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거짓의 영이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어렵게 하고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사람들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사건을 일으켜서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하는 것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오늘날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 이기고 예수를 안에서 사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소유라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놀라운 감정들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프리즘을 배우잖아요. 이 프리즘은 색이 없고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즘 자체는 어떤 빛도 나타내지 못하고 색깔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에다가 빨간색을 비치면 빨간색이 나타나요. 노란색을 비치면 노란 빛이 나타나고 거기에 투명한 빛을 비추면 이 빛이 팍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내게 비춰지면, 내게 임하면 불이점처럼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려서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장사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넣어서 지금 나흘이 지나서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고 명령을 하실 때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벼려동인 채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병 걸리고 문둥병 걸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려서 혼돈과 갈등과 고통 속에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광야 베스다 들녘에서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허기진 배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장정이 5,000명 모였습니다. 아마 여기 공도에 5,000명이 풀어놓고 오늘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장정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조로 남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이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붙잡고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딱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본질과 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가 분명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구원자시요 우리의 죄가 정말로 해결됐다는 증거로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 임금인 마귀가 성도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만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 그 제자들을 정말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끝까지 보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불의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장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소유물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위로부터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너 천국에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실감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해요. 저는 살려고 예수 믿어요. 아멘. 살려고, 목사인 저도 살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 망하려고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히 사는 주님 품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사탄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살 다가와요. 팍팍 드러내게 오지 않고 살살 다가와.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으로 살살 접근해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등지게 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요. 세상에 그러면 되겠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가, 그 본질적인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우리 에스겔서 2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내 가운데서 뿔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탄의 정체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사탄입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랬어요. 그것은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죠.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루시엘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직분을, 사명을 받은 그 천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고, 그리고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땅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의 권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이 전혀 모른다든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루시엘 천사야, 타락한 천사,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그 루시엘이 타락하여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쫓겨났을 때 그가 루시퍼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사탄의 능력은 교만이에요. 사탄은 더러운 거예요. 사탄은 불법자예요. 파괴자, 분리자.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탄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파괴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리돼요. 그래서 자꾸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막히게 되고 이상이 생기고 파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막 살상을 하고 어떤 이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무서워요. 왜 그래요? 살상과 파괴의 악한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둠의 권세와 이런 사망행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게임의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을 막 먹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파악의 영이, 어둠의 영이, 엄부의 세력들이, 사탄의 영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배후에서 지금 그들을 망아때리고 불행의 길로 미혹하여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배후에서 인생의 불행의 길로 미혹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 이게 안 보여요, 배후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감사하고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겸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연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제도, 건강도, 자녀도, 부부도, 가정도, 국가도, 환경도, 여러분 교회도 다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겸손이요, 예수는 회복이요, 예수는 영생이요, 예수는 구원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좋아요. 밤중에도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높여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또 가난한 자에게 병을 고치신 것도,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앞에 띄워주시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진리고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얽매이고 아직도 복잡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셔야 돼요. 죄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저주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가난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모든 얽매임과 불행에서도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영, 혼, 몸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누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9월 한 달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얼마든지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값지고 소중하고 만능적인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형님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동생아 기도 좀 해라. 야 친구야 너 기도 좀 해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도 기도 많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걸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주 말하니까. 여러분, 자주 말할수록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그렇게 말씀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만 믿고 소유하고 순종해도 여러분들은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망과 그런 고통의 문제들은 오늘 주님이 다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런 불행과 어려움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삶 전체 영과 혼과 몸을 다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9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계속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